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으로 골로새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관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삶으로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패배자인데요, 항상 실패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승리자인데요, 참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실패를 해도 그 실패 속에서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 번째 유형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더 깊고 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더 강하여지고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바울이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경험한 은혜,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가 깨닫고 발견한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그 은혜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존재의 은혜입니다. 존재의 은혜.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나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요 나 바울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됨. 여러분, 나됨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이지만 우리에게도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기뻐하시는 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인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조물 된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럼 우리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어 사랑하신 나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죽음의 값을 치른 예수님 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나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또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거룩해진 자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죽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특별하게 만들 만큼 그런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을 풀어보겠습니다. 바울됨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의 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당하게 한 유대인들 속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가 밝힌 대로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족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배려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로 가면은 거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요 시점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게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다. 우리말로는 전환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보면은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막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가 드러난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름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제 유명세를 타야 될 그 유명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꿈으로 그는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작은 자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동일 이름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그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다.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굉장한 성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이 뜨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이 사울인 바울은 자기가 뜰 때, 성공했을 때 쫙 작은 자 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된 순간,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자. 바울이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캐릭터를, 화려한 캐리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런 좋은 성공적인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 끝나야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나니까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작고 또 작은 자로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력을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그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고 그렇게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쓰셨을까요? 그가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그가 사울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나를 풀었고 바울을 풀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면 함께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 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써주시는 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다시 소개합니다. 더 메시지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또 내 인생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무나 작고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를 여기시는지요, 이것은 오늘의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은혜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내가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약함이 은혜라는 것을,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약함 때문에 너무 절망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저는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 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친필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이 친필의 이 은혜를 풀어드려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이 친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속에 이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큰 글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에는 대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그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계속 쓰다가 요 부분에 와서는 붓을 넘겨받아서 자기가 직접 마무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 편지의 내용을 쓸 때에 글씨가 어땠다?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왜 큰 글씨냐?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 방법이 따옴표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표기 방법, 그 따옴표 같은 그런 표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고, 저는 이 두 가지의 해석 가운데 전자를 선호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전자의 해석으로 볼 때 바울이 큰 글씨로 쓴 이유는 뭔가 바울 안에 바울이 겪고 있는 어떤 약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약함은 분명히 신체적인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그가 밝힌 대로 어떤 극심한 고통,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도 영적이냐
또는 환경적이냐 또는 육체적이냐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을 그토록 괴롭힌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너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걸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 병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약함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기뻐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바울은 약함이 왜 은혜인가?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세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약함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바울에게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바울이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 교만해질 수 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 받은 게 많아? 그럼 너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 너 그 병 가지고 살아.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마치 바울을 매질하듯 바울을 치듯 순간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약함이 막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약함만 없었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이 뭔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상해요. 잘 나갈 때면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격화하고 그리고 우상화해요. 여러분, 마귀가 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그 마귀가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유혹이 뭡니까?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저 신천지 이만이라는 교주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고통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착각하게 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이만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그런 위험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은혜를 떠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바울이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를
누를 수 있었고 그 교만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교만 때문에 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약함의 은혜는 그 약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내가 3번 주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번 주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왜 3번 기도했습니까? 이 악함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 제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금 이 사태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를 이 표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살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정도면 그 사람은 정말 경계선까지 있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그때 바울이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서 깨달은 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이건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약함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약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약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약함은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봐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지.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바울이 깨달은 약함의 은혜는 그게 바울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니,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약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약함을 왜 자랑했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은 이 약한 나를 쓰시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불편을 느낍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충족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방해가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군요. 내가 얼마나 강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더 충족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주님의 역사는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을 은혜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건데, 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건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설명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저나트륨 혈증의 수치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무의식에 빠지고 혼수 상태에 이르면서 병이 결국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 직전, 혼수 상태까지 와서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런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시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이, 이 스트로벨의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이게 대화가 가능했나 봐요. 어쨌든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요, 이 리 스트로벨은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히는 대로 그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회의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를 되게 싫어할 거라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와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싫어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위기고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한마디 기도하면 그거 따라하고, 그래서 기도를 아들이 이끄는 대로 이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좀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요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무한하여 삶을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고사하고 저 자신의 야망과 갈망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를 규정하는 것은 저의 능력, 지위, 성취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며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그 리스트레블이 드린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그는 이 기도 후에 놀랍게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괴상한 경험을 사용하시어, 그의 표현입니다. 이 괴상한 경험을 사용하시어 나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셨다.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함은 우리에게 이 괴상한 경험처럼 그런 괴상한 약함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함 때문에 바울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요. 그 약함 때문에 그는 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약함 때문에 그는 더 강해질 수 있었기에 그는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은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만드시는 이 괴상한 약함의 경험을 통해 그분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약한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매임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둘째와 셋째는 아주 오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약함은 내적인 거지만 매임은 외적인 겁니다. 환경적인 겁니다. 약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매임은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함과 매임이라는 이 양쪽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요 매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매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매였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어떤 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매임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문자적으로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 매임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매임은 은혜일까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즉 매임이, 나의 매임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게 바울이 이제 매였으므로 본인이 생각한 게 있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므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좀 어렵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매여 있는 그 감옥에 같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말하면 최고 권력자들에 해당되는 그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그 좁은 갇혀있는 매임의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만날 수 없고 바울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놀라운 진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이 매임의 환경을 쓰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제약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매일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그 매임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일하시는 분이구나.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임의 환경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보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거든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런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매임이 은혜이냐? 두 번째는 거기에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왜 매임이 은혜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여기에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까지 4권을 쓰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나 놀랐어요. 와, 바울이 매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포함돼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옥 같은 성경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매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입장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매임이 있어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어디 놀러 나갑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놀 수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재미있는 거 다 끝났어요.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집에 방콕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모임도 연기됐고 이제 할 일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할래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 좀 읽으라고 해도 성경 안 읽어요. 하도 나가서 볼 게 많고 놀 게 많고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멘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됐어요. 그냥 뭐 신방도 연기됐고 뭐 수련회도 연기되고 저는 뭐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성경 깊이 더 볼 수 있습니다.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웃을 얘기는 아닌데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로 못 봤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매인다는 건 뭡니까? 환경적으로 우리가 매인다는 건 지금의 상황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이 매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장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이런 매임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묵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의 매임을 은혜로 보고 더 주님 사람 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매임이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매이자 골로새 교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더 바울보다 복음에 헌신하고 더 전도적인 삶을 살고 더 이단과 맞서 싸우고,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게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모든 걸 주도했거든요. 그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매였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더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이는 걸 보면서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 잘 믿는데 저렇게 되냐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야, 내가 매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크게 본 겁니다. 교회가 유익한 겁니다. 어쩌면 내가 매였을 때 그 매인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더 용기와 믿음을 갖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매임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을 때, 이 표현이 참 절망적이죠. 다 잃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역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자신보다 못한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못 보지만 저는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 주일날 이런 상황을 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계속 주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을 계속 연달아 봤잖아요. 그 끝날 때마다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에베소 6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 그렇게 밝힙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를 관계적으로 풉니다.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누구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관계적으로 풀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번에는 내적으로 은혜를 바울이 풉니다. 그 골로새서에 와서는 마지막 절 오늘 4장 18절에서 나 바울은 하면서 이걸 경험적으로 자신의 경험의 맥락에서 은혜를 풀어갑니다.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요 세 구절을 묶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더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혜가 관계적으로, 내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구나. 오늘 바울이 보여준 그의 인생은 존재적으로 또 약함으로 매임으로 들여다 볼 때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매임의 환경을 풀어가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담기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만의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묵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가겠지만 우리 이 골로새서의 묵상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만의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